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들도 아들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완전한 해방을 기드온이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기드온의 위치는 이제 완전한 영웅이며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함께 이 기드온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 개인적인 평가는 이 기드온은 타락의 선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 기드온을 위시로 하여서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직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장이지만 이 기드온 사건 이후부터 급속도로 이스라엘의 타락의 속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전에는 없었던 이스라엘의 타락의 끝을 달리는 일들이 이제 기드온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사를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이제 사사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 누군가 필요에 따라서 사사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을 빼고는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먼저 움직이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사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 안에서 지파들끼리의 전쟁, 즉 같은 동족끼리, 이스라엘 동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 때부터 지금 이 시기부터 사사기 초반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주제 나선현, 하얀곡선, 점점 이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제 이 기드온을 기점으로, 기드온의 사건을 기점으로 이 사사 시대가 더욱더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한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이들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기드온을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를 기드온이 가르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 당연히 이 미디안의 고통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여 준 큰 승리를 이끌어낸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요구를 기드온은 거절하고 너희를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이 언뜻 보기에는 그가 겸손하구나, 정신을 차렸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말과 정반대의 모습을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오늘 이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신앙의 어떠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립하고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을, 겸손한 척 말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까? 전쟁에서 탈취한 것을 다 내어놓아라.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라고 하지만 순종은 자기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무리는 당연히 이 기드온의 요구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자기가 걸치고 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왕이시며 진짜 구원자이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주신,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아닌 기드온에게 그들의 즐거움을 찾고 순종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왕의 자리는 거절하였지만 그들은 이미 기드온을 왕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세운 왕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거둬들인 금의 양이 1700세겔, 대략 금이 한 20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 바친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 낙타 장신구 등 이러한 것들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 저자가 이러한 품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냥 받았으면 됐지, 왜 이걸 나열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쳤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왕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물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드온은 지금 명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물질을 택하고 쟁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물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는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입술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오히려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기드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원이 타락하는
악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흘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자기가 앉아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왜 그가 많은 재물을 요구하였는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라는 것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장식품으로 만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으로 섬겼다고 합니까? 신으로 섬겼다고. 그것을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는 충분히 기드온의 의도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 오브라를 새로운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시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행동들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덫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기드온의 가문도 하나님의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은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정반대의 모습을,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일상적이고 평범하다고 해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이름만을 습관적으로 부르면서 살아간다면 그거를 여러분 신앙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SNS에 보면, 한 번씩 보면 프로필 사진에 그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흑백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또 가서 내리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막 적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BGM에 찬양 이렇게 쫙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아니면 별스타나 여러 가지 SNS에 딱 들어가면 그 모습이 쫙 보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올려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누군가를 저격하고 디스하고 쟤 좀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 욕도 올려져 있고, 그리고 진짜 한 번씩 보면 이제 속에서 천불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짠매랑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진짜 다행입니다. 그 뭐냐면 별스타에 그 부메랑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술잔을 들고 한 4-5명이 모여서 이러고 있는 거 있어요. 손만 나가지고. 그거 보면 속에 천불이 납니다. 진짜 그 목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필의 내용은 막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 올려놓고 전부 술 마시고 어디. 여러분, 그 주 말고 진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진짜로? 아니면 진짜 그 다른 주님을 손에 쥐시고 그거를 섭취하시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해놓고 주일날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보니까 그 진짜 푸른 풀밭에 누워가지고 캠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걸리지나 말든가 주일날 가가지고 그렇게 놀면서 SNS에 샵 캠핑장, 샵 불멍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걸리지나 말든가 왜 자랑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안 하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I love you 이래놓고는 우리의 나가서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전혀 상관없는 선택, 전혀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의 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도 제가 봐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섬찟하거나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니? 너는 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왜 살려고 노력하지 않니? 여러분, 말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도움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내고 그 왕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며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좋은 신앙인처럼 꾸미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욕심을 채우고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이중적인 신앙은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신행일치,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매일 내어놓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엑스트라로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적당히 선바깥에서 지켜보시고 혹시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일단은 말씀만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태도로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간적인 성공이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40년간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이를 70명이나 낳았고, 특별히 여러분 31절에서는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여러분 즉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니까 그 첩이 자기의 아들에게 기죽지 말고 너희 아버지처럼 왕처럼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여러분, 저자는 왜 기드온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이 아비멜렉에 의하여서 그 집안에 살육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이 왕처럼 인식되어졌고 또한 기드온도 그것을 즐기면서 자기가 왕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로채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평화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었고, 그리고 물질도 얻었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평안함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와, 진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들을 해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저주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함부로 단정짓거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잘 되게도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부차적인 이야기이고 2차적이고 3차적인 이야기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으십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가정을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그냥 어쩌면 선물의 포장지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진짜 그 포장지를 뜯었을 때 안에 있는 그 좋은 내용물을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 땅에 40년간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것은 그 평안의 시대에 그 40년 동안 진짜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이미 하나님을 버린 이 기드온의 성공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33절에서 이렇게 기드온의 이야기를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빠졌다. 34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더라. 그리고 35절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왕으로 치켜 세웠던 기드온의 가문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잊혀져 가더라. 왜요? 평안이 임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집안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비멜렉에 의하여서 살육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만족을 위한 사역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이 없는 그 수많은 업적들은 저에게 약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독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을 이용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겠죠. 목사인 저도 그렇는데 여러분들은요? 저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계획에, 나의 모든 생각에, 나의 모든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과 결정과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봤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그 실패와 약함조차도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성취하는 것, 여러분 어렵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영광과 명예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어야 하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영원히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실로암배들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되새겨보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합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도 또한 우리의 중심도 다시 점검하며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무너져 있고 또한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여호와가 왕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삶은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삶은 여전히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과 생각과 선택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와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지 나의 꿈과 세상을 향한 나의 갈망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갈망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을,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비전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우리의 중심을 오롯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맞추어 나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